우리 지난주 주일에는요, 우리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첫 번째가 부활을 믿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또 계속해서 그 성령의 체험과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또한 이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의 추수꾼이 되어야 하고 먼저, 그리고 더 많은 복음의 추수꾼을 양성해야 한다 했습니다. 제가 이 복음의 추수꾼이라는 그 마지막 말씀을 우리가 나누면서 이 그리스도 일꾼이라는 그 말씀이 저에게 이렇게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말씀을 이어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그 이유는 지난주에도 말씀 나눴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 37절과 38절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한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라고 하면서 추수할 것이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다라고 하신 것. 그런데 주님이 사역하시던 그때나 지금이나 주님은 여전히 일꾼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주님이 일꾼이 필요한 시대를 살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첫째, 추수할 영혼은 여전히 많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많다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거두기 원하시는 영혼이 여전히 많고, 두 번째는 그 추수할 영혼은 많은데 그 현실보다 주님의 일꾼들이, 주님께 순종하여 그 추수하는 일꾼들이 적다라는 거예요. 근데 현실에서는 분명히 주님의 은혜를 입고 구원받은 자들은 너무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 주님의 뜻을 따라 영혼 추수와 영혼 구원을 해야 할 사명을 받고 순종하는 일꾼이 적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를 좀 따라서 해봅니다. 구원받은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고린도서 4장 1절부터 2절의 말씀,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그 1절과 2절에서는 세 가지 단어를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데,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과 비밀을 맡은 자와 충성입니다. 이 세 단어 모두가 그리스도의 일꾼이 누구며 무엇을 해야 하며 그 방향성과 그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일꾼이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아갈 그 삶을 다시 한번 조명해보고 그 부르심에, 그 사명에 결단하고 헌신하는 시간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1절에서 사용한 일꾼이라는 원어는요, 그 페레타스라는 말인데요, 이 원어는 노예라는 말로 쓰였는데, 노예보다 설명할 때 배 밑에서 노를 젓는 사람을 이제 말합니다. 배 밑에서 하는 일은 보이지 않지만 이들이 협력해서 함께 노를 저으면 배가 목표하는 곳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교회라는 배를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일꾼된 우리가 소리 없이 낮은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순종하여 자기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의미로서 우리는 이해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옛날에 배는요, 노를 젓는 사람이 마음을 맞춰서 노를 이렇게 젓지 않으면 배는요, 한 방향으로 나갈 수도 없고요, 빠르게 속도를 낼 수도 없습니다. 배를 원하는 곳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협력하는 것과 마음을 일치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천국 복음을 위해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우리는 열심히 협력해서 그 노를 저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목표에 되죠. 그 복음의 목표를 위해서 노를 우리는 젓고 있냐는 것이죠. 근데 이 노를 저을 때 같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같은 박자에 젓고 있는지, 함께 공동의 목적지를 위해서 열심히 충성하는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젓고 있느냐, 아니면 눈치 보면서 대충대충 나 하나쯤 쉬어도 되지 않을까, 내가 젖고 싶으면 젖고 젖다가 말다 하는 그런 모습으로 혹시 주님께 비춰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실 배의 그 노 저으려면요, 그 영화에서 그 로마 배가 그런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노가 이렇게 다 꽂혀 있고, 그거를 하나 둘 옆에 있는 사람과 같이 박자도 맞추고 힘을 맞추며 속도를 맞출 때 그 원하는 방향으로, 또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위해서 열심히 나가는 거예요. 그것에 충성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박자를 맞추기 위해서, 여러분들 영화에서 보셨겠지만 그 노를 젓는 그 맨 앞에 망치 2개를 든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양쪽에 있는 그 노가 잘 박자를 맞춰서 힘을 조절해서 할 때 그 배가 쏜살같이 원하는 목적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협력하는 것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편하고 내가 필요한 거,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추구하며 교회를 다니는 것, 이거는 올바른 모습이 아니에요. 올바른 모습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란 의미는 단순히 세상에서 내가 선택한 나의 직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일꾼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이라는 거예요. 사명. 그래서 바울이요, 오늘 우리 본문 그 전장 고린도전서 3장 마지막 그 23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 궁극적으로 그럼 우리 누구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분이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가르쳐주면서 우리 본문 4장으로 가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지칭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의 일꾼의 소유주가 하나님 되신 것, 예수 그리스도 되신 것을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우리는 이 주인 되신 주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어떤 관계성을 맺어가고 있냐는 것이에요. 나의 개인적인 요구로, 내 개인적인 필요를 위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다가가고 있냐는 것이에요. 아니면 하나님께 속한 자로, 주님께 속한 자로, 그분의 일꾼된 자로 순종하며 그 일을 하고 있냐는 것이에요. 아니면 주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저는 이것이 좀 필요하고요, 저는 이런 환경이 좀 됐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되면 제가 이것은 할 수 없고 저렇게 되면 좀 힘들겠고 하며, 누가 주인인지를 구분할 수 없는, 누가 주인이고 누가 일꾼인지를 전혀 구분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저 역시요, 이전에 주인 되신 주님을 주인 대접을 하지 않고 나의 일꾼 취급하면서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이런 조건이 돼야 내가 이걸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나 삐진다, 그러면 안 한다, 못 한다, 죽는다, 그랬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이 나중에 보니까 주님 앞에 그건 악한 종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지도 않고 내 필요와 내 환경만을 해결하려고 조르는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많이 변해야겠지만 지금
이전보다는 아주 조금 영적으로 깨닫게 해주셨고 좀 성장하게 해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걸 구하려고 하고 그 일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주님께서 가르치는 일을 감당하려고 하면 좀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주님의 뜻을 위해서 행하고 살려고 하면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할 수도 있고 또 어떨 땐 욕을 먹어야 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뭐 그렇게 신앙생활 혼자 신앙생활 하려고 하냐라는 얘기를 듣기도 하고 목회 혼자 하느냐라는 그런 비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목회자가 목사가 주님만을 따르는 일꾼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세상과 사람과 좀 타협하고 세상 보기에 좀 성공하고 부흥하는 교회를 만드는 그런 일꾼으로 일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뭐 상관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저는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을 따르는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는 것이, 그분의 종이 되는 것이 저의 목회의 전부이자 방향성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두 주님의 일꾼이 되어서 영혼 구원 사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사명, 천국 복음을 위하여 각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늘 기도하고 그것을 구합니다. 그래서 말과 행동이 일치되는 일꾼이 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역시도 제가 주님 보시기에 충성된 일꾼이 되도록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셔야 되고요. 우리 체리힐지역교회를 우리가 다 같이 함께 이끌어갈 때 영혼 구원과 천국 복음을 위해서 죄와 회개를 말하고 천국과 지옥을 말하며 십자가와 부활과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복음만을 전하고 행하고 살아가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끊임없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실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과 그 맡겨진 그 비밀, 하나님의 비밀, 복음의 비밀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야 함을 오늘 바울이 고린도에 보낸 편지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그 주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일꾼은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지기입니다. 청지기.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예요. 맡은 자를 다른 말로 하면 이게 청지기란 말입니다. 이 청지기는요, 주인의 것을 관리하는 거죠. 재산을 관리하기도 하는데 또 뭐 시간을 관리하기도, 뭐 아무튼 주인이 원하는 것들을 관리하고 그 일들을 하는 사람들인데, 이 관리하는 자에게 충성이 요구된다는 거예요. 충성이.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본문 1절을 다시 보면 이렇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 보면요, 하나님 보시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 보기에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즉 사람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 여기는 것은 바로 주인에게 충성스럽게 일을 감당하는 모습, 그 모습 속에서 이들이 주님의 청지기, 하나님의 청지기임을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삶의 모습에서. 다시 말하면 일반 사람 보기에 그 믿는 자의 삶이 그리스도께 충성되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보이는 사람으로 인정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삶의 우선순위가 자기의 삶보다는 그 맡은 일, 그 하나님의 비밀을 전하는 그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확인해 보면,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충성. 그 맡은 자, 청지기들이 자기의 맡은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충성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충성을 계속해서 구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 말은요, 고린도 교우들에게 또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복음의 비밀을 아는 자인데, 왜 너희들은 하나님의 비밀,
복음을 전하는 것에 충성을 다하지 아니하고 왜 나누어져서 분쟁하는 것에 열심을 내고 있느냐라고 바울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문제 제기. 그 당시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 그 문제가 뭐였냐면 주님 중심의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 그것을 다시 돌아보라는 것이죠.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이제 함께 모여서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에 충성해야 된다라고 바울이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말씀은요 고린도 교회만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믿는 자 모두, 우리 체리힐제일교회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체리힐제일교회도 그 모습이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 그것을 전하는 자, 청지기로서의 주님 중심의 삶을 살고 있는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며 돌아봐야 되는 것이고, 또 내 삶의 개인적인 삶의 모습이 청지기의 삶을 감당하는 주님 중심의 가정을 이끌고 있는지, 또 주님이 요구하시는 주님의 일꾼으로서 사는 사명을 잘 깨닫고 순종하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경이 권면하는 말씀은 뭡니까? 이제 복음의 비밀을 맡은 바 너희가 해야 할 바, 그 복음의 비밀을 맡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거예요. 왜 충성을 구하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충성하지 않으니까 충성을 구하라는 거예요. 충성했으면 충성을 구하라고 했을까요? 안 했으니까 충성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그 맡은 것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충성이라는 것이에요. 늘 충성하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요한 웨슬리 목사님 그 믿음이 충성이라고도 가르쳐줬어요. 여러분 믿음이 충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에게 늘 장애가 되는 게 뭐예요? 내 믿음은 적은데. 믿음이 적다라고 익스큐즈를 만드는 것 자체가 충성이 없는 것이죠. 충성은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충성은 행동하는 것에 있습니다. 주를 믿는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과 주님께 충성함을 가지도록 늘 노력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을 전하는 청지기가 되어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비밀이 무슨 뜻인지 좀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근데 이 비밀이 사실상 믿음을 가지면 비밀이 아닌데 계속해서 비밀이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통해서 드러난 공개된 사실인데 비밀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바울이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말해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아멘.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되면, 그 날이 되면 죽은 자의 부활이 있고 산 자들의 부활, 그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는 것을 비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비밀이라고 할까요? 계속해서. 이게 비밀인 이유는요, 들어도 듣지를 못하고, 들어도 이해를 하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감추어 놓은 그 계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사야의 예언을 기록한 마태복음 13장 11절부터 13절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라. 아멘. 믿음이 있으면 이 주님의 말씀과 비유가 깨달아지는 것이죠.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주님의 말씀이 비밀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은요, 자신도 주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을 때는 이해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날과 부활의 몸을 얻게 된다는 그것을 비밀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비밀이라고, 이 비밀을 깨달으라고, 이 비밀을 믿으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죠. 자, 성경에서 비밀 그러면 특별히 신약에서 부활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고 복음의 비밀입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지금 영상 하나를 좀 보겠는데요. 일산광림교회 박동찬 목사님의 부활에 대한 그 설명을 해준 짧은 영상인데 이 영상을 좀 보고 또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겠습니다. 부활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일단 죽음이 뭔지를 좀 알아야 됩니다. 분명히 땅을 기어다니는 애벌레였는데 이 애벌레가 실을 뽑아서 자기를 몸을 칭칭 감아서 번데기가 되죠. 어느 날 시간이 지나면 거기가 갈라지면서 나비가 나온단 말이죠. 전혀 새로운 존재로 탄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비라는 존재가 이 배추 애벌레와 다른 존재냐?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의 부활이 이렇겠구나. 잠시 죽는 것처럼 관에는 들어가지만 우리의 영원한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이 세상을 사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하고 전혀 다른 부활체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겠구나.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개연성 있게 설명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제자들의 변화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들 다 거짓말쟁이고, 그래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믿지 않았던 유대의 아주 그 율법적으로 정통하다라고 하는 바리새파의 지도자였던 사람인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체험을 통해서 그의 삶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핍박을 하던 사람이 핍박을 받는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았지만 예수님 부활하신 그분이 진실이라고 하는 것을 체험으로 알았기 때문에 자기는 자기의 생명도 아끼지 않고 이제는 핍박을 받더라도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며 산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남은 생애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의 다른 12제자들도 다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들의 생명도 아끼지 않고 이렇게 순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겠느냐. 그 부활 신앙이 또 그 다음 세대에게 이어지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지면서 우리는 부활 신앙을 믿는 사람들, 그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아멘. 그 그리스도인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 부활을 맡고 충성하여 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도 주님을 만나기 전에 보아도 보지 못했고, 그런 보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이었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깨닫지 못하는 영적인 귀가 열리지 않아서 듣지 못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을 만난 후에 이 하나님의 비밀이 깨달아지고, 이 부활의 비밀, 그리고 이제는 자신이 그 사명을 받은 자가 돼서 하나님의 비밀을 전하는 청지기 일을 감당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는 그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의 그 일꾼들을 핍박했던 사람이, 그리고 박해했던 사람이 이제 핍박을 자신이 받으면서 이 하나님의 비밀,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되었고, 그것에 충성을 구하며 인생을 마감했다는 거예요. 복음의 비밀을 전하게 되는 것을 알게 된 바울이 빌립보서 3장 6절부터 11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가 고백을 이렇게 해요.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그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주님을 본받아서 그 부활의 자리에 이르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세상에서 유익하고 좋다고 여기던 것을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긴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직 주님께서 죽으신 그 죽으심을 보고 충성하며 부활을, 주님 경험하신 그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며 부활의 자리, 주님 오시는 그 자리까지 이르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실제로 날마다 죽고 날마다 부활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의 삶은요, 실제 다른 사람들을 보기에도 충성된 청지기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 주변 사람들조차도 인정한 그리스도의 일꾼이었고, 우리도 성경을 보면서 그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는 그 자신의 모습을 담대하게 모든 믿는 자들에게 자신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7절의 말씀은 이래요.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주님께 충성하는 자들, 그 부활의 자리에 그 비밀을 전하는 자들, 계속해서 함께 충성하기를 원한 바울의 그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도 그렇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바울은 주님께 충성을 드려야 된다라고, 우리의 충성을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내가 주님께 드릴 것은 바로 충성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께 드릴 것은 충성입니다. 충성은 주인이나 직속 관계 상관에 있는 것이지 않아요? 근데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시고 구원자 되어진 그 예수님께 충성해야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고요. 주인에게 충성하기 위해서 주인의 뜻을 먼저 깨닫고 이해해야 되고 그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야 되는 것이 충성이에요. 주님이 멈추라고 하면 멈춰야 되고 주님이 가라고 하면 가야 되는 것이 충성인 것이죠. 가기 싫은 곳도 주님이 원하시면 가는 것이 충성이고, 가고 싶은데 주님이 멈춰 그러면 멈추는 것도 충성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힘든 곳일지라도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 뜻을 받들고 나아가는 것이 충성이죠. 청지기는요, 주인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인이 주신 그것을 항상, 그 맡겨진 것을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관리 감독해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교회, 모든 교회들이 받은 사명이고, 고린도 교회 교우들이 가져야 되는 사명이고, 체릴제일 교회 모든 성도들이 가져야 할 사명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저를 따라서 해봅니다. 내가 주님께 드릴 것은 충성입니다. 주님께도 이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충성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저의 충성을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정말 주님께 충성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곳에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분의 뜻에 충성하며 교회의 사명, 그 하나님의 비밀, 그 부활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일꾼의 사명은요, 사람 보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목사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직 주인 되신 주님을 위해서 그 명하시는 것에 충성을 하는 것이에요.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싫어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내가 싫어하는 일도 하는 거고요, 내가 원치 않는 일도 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며 고린도 교회에 당을 지으며 자기 서로 좋아하는 사람들과 패를 가르고 분열하면 안 됨을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교회에 있는 직분자들에게 주님께서 맡기신 그 복음의 일에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다 같이 함께 충성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 노를 지며 배를 이끌어 나가는 것처럼 한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서 하나 둘 하며 노를 충성되이 짓는 것을 원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에게 전한 이 편지 내용, 이게 판단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판단이 아니다. 그의 마음, 그의 애통하는 그의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어떤 안타까운 마음이냐면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로서 충성해야 되는데 충성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안타깝다는 것이에요. 자기가 사도된 권세와 권위로 명령해도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자신도 같은 일꾼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임을 이야기하면서 함께 충성할 사역을 이야기하고 고린도 교회와 함께 나아가자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편지를 쓰는 이유가 그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들이 온전한 믿음의 삶을 드리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칭찬받기를 원하며 안타까움으로 그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 모두는 다 우리의 행위대로 판단받고 거기에는 칭찬과 심판이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본문 그 4장 3절부터 5절의 말씀을 읽으면 이렇습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에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우리의 충성된 청지기의 삶, 즉 그리스도의 일꾼된 삶은요, 사람에게 판단받고 사람에게 심판받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심판하시는 이는 바로 주시라는 거예요. 바울도 스스로 자기가 보기에는 자기가 괜찮은데 여전히 그 괜찮은 것도 주님이 판단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주가 오시는 그날에 사람들의 모든 것이 드러나고 그 마음에 가진 것도 모두 드러나게 되며 주님의 판단을 받게 되는데 오직 충성된 일꾼들이 하나님의 칭찬을 받게 되는 것을 바울이 가르쳐주며 충성된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될 것은 충성이고 이 충성을 드리기 위해 우리는 충성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는 주님 앞에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한테 보이는 것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주님을 향한 충성스러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주님께 그 일들을 감당하는 거, 그 섬김을 하는 거, 그 헌신하는 거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혼자 이 일을 외롭게 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치지 마시고 그저 우리에게 맡겨진 그 복음의 사명을 묵묵히 각자의 자리에서 감당하시면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충성을 구하는 것이에요. 힘을 달라고 구하는 것이에요. 능력을 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지혜를 달라고 구하는 것이에요. 성령의 충만을 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이에요. 바울은요, 자신이 주님의 일꾼이기에 자기는 이렇게 충성했다고 얘기하며 고린도 교회에게 말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4장 11절부터 13절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고백을 해요.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면 모욕을 당한즉, 여러분 그 다음 말이 훌륭한 말입니다.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아멘. 주님을 위해서 세상의 더러운 것이 되었고 만물의 찌꺼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드린 충성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떻게 교회를 다니셨는지, 주님을 믿게 된 동기가 무엇이든지,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표는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서 전하는 천국 복음, 부활의 복음입니다. 주님이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죠. 아마 이 이야기를 오늘만 들으신 것이 아니라고 저는 압니다. 그러나 결정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각 개인의 몫입니다. 그 일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것도, 하지 않는 것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결정하지 않으시면 그것 아무도 그 일을 대신해 줄 이가 이 땅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때가 되면 각자의 삶의 모습으로 그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내를 대신해 줄 수 있고 남편을 대신해 줄 수가 없고 자식을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부모를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대신해 주셔야 되는데, 주님은 주님의 충성된 일꾼만을 인정하시고 받으신다라고, 주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산 일꾼들에게, 그들에게 주님은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고 이미 이 땅에 오셨을 때 제자들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종들은 어둠으로 쫓아내고 그곳에서 이를 갈며 슬피 울게 될 것도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칭찬받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충성되이 살라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애간장을 다 끓여가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일꾼된 그 사명을 여러분 너무 쉽게, 너무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를,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좀 신중히 진지하게 생각하시고,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는 그런 충성스러운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